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죠. 유다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뭐 참고로 이 유다서를 우리가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주석을 보면 유다서 앞에 성경에서는 뭐가 나오죠? 요한 3서가 있는데 이 주석은 보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를 함께 묶은 책들을 주석서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서 한번 주석을 찾아보시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함께 묶여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두 서신이 베드로후서와 유다서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고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석서가 함께 묶여져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도 보면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유다서 역시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더 쉽게 말하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라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유다서 오늘 읽었던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서신에서 사탄을 어떻게 묘사하죠? 타락한 천사 그렇게 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사탄과 공통점이 많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이단이 사탄의 영향 아래 있다. 사탄의 지배를 받는 집단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신천지로 인해서 여타 다른 이단들이 맥을 못 춘다라고 할 정도로 신천지가 급부상하고 있고 그 교세가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지만 우리가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신천지가 어떠한 집단인지에 대해서 에, 많이 밝혀졌죠. 얼마나 이 집단이 악하고 무섭고 또 진리에 떠난 집단인지를 성도들도 많이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또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또 계획이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단들은 현대 사회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짓된 사상, 이단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서에서는 먼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17절과 19절에 나타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17절에서 19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 성령이 없는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교회 이제 그 교역자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자신의 교회의 성도가 이단이죠. 신천지 교인과 이렇게 어떤 교제를 좀 나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신천지인데 알면서도 그 사람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교육자의 대답이 그냥 인간적으로 예, 동네 이웃에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그냥 예, 언니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만 하면 지낸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육자에게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냐. 아무리 인간적인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라 하더라도 신천지와 그렇게 교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잠시 얘기를 나눴던 때가 있습니다. 참 그냥 지낼 수 없는 것이 이단이죠. 특히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들은 그냥 인간적으로 뭐 좋은 사람이니까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까 하면서 지낼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단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이제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요한이서 1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전도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단을 만나면 우리 영혼이 큰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무조건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섣부른 시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과 19절은 먼저 교회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성령이 없는 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의심하는 자가 나옵니다. 의심하는 자 그리고 불구덩이에 빠진 자 또 이단에 빠져서 몸이 상한 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의심하는 자가 나오고 23절에 보면 불에 빠진 자죠. 그 다음에 그 육체로 옷을 더럽힌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여기라고요? 긍휼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척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죠. 진리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불구덩이에 빠진 자는 이단에 빠졌다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빨리 끌어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빨리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영향을 조금 받은 것이죠. 이 사람은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단에 빠져 몸까지 상한 자는 성적인 타락에 빠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단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이단에 빠져서 육체의 죄들을 지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편으로 두렵게 여겨야 되고 한편으로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오늘 사도가 오늘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접촉은 했지만 여전히 교회에 남아있는 영적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성령이 없는 자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젊은이들, 대학생들, 청년들 같은 경우에 대학 캠퍼스 안에서 이단과 많은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젊은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긍휼히 여겨야 되면서 또 도와야 됩니다. 근데 이때 아무나 그들을 도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먼저 이단에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 목회자에게 알려야 되고 또 전문 사역자에게 그들을 위탁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원칙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유다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 안에 사람이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네 가지 권면 사항이 나옵니다. 이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단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겠죠. 첫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돌봐야 되는 것이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신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 신천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나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재의 믿음은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믿는 바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의 정림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신천지가 이런 것이구나. 이단, 끝이 다른 것이죠. 굉장히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들도 찬송도 부르고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인용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는 자들이죠. 이단입니다. 그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참된 신앙,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른 어떤 정립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바른 자세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토대 위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신앙생활이 회복된다면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정통교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 열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 크리스찬의 소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을 우리는 이 혼탁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이 참된 것이 아니거나 거룩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면 반드시 뭐가 오죠?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부 반응.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전에 많이 나왔던 그림이고 인터넷상에도 많이 나오지만 이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의 이 사진이죠. 백마를 타고 있죠. 그리고 또 자기가 뭐 왕인 것처럼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반응은 뭡니까? 어떤 분이 이 그림을 사진을 보고는 정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셨는데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장면이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인 것처럼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하시고 참된 왕이신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밖에 없는데 자신이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진과 그림, 내용을 들으면 성령 안에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은 강한 거부 반응이 생겨야 정상인 것입니다. 저게 정말 꼴도 보기 싫다. 그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죠?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세상적인 것을 보면 거부 반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이 문화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성령으로 늘 깨어 있는 사람은 그 정말 어두운 것들, 음란한 것들,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거나 접촉할 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됩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만 우리가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하지만 이단의 교주들은, 사이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 삶에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며 또 나의 유일한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오늘 말씀에 근거한데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전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단의 교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망가지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이고 가족과 친구에게 많은 해악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진리 안에서 지켜나가야 되고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열심히 복음 진리와 정통 교리로 무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들이 오늘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믿음은 우리가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그리고 수많은 이 땅의 타락한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를 이단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면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하신 주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